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장 7절. 성경 있으시면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그 설교 제목을 어떻게 붙였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참 지혜의 출발인가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어떻게 참 지혜가 될 수 있는가? 이 잠언서를 좀 들여다보는데요. 잠언서는 지혜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그리고 그 지혜는 도대체 뭔가? 우리가 지혜롭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허투루 살고 싶지 않고 지혜롭게 인생 잘 살고 싶고 또 성공하고 싶고 또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그것이 저희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지혜롭게 살 때 성경이 첫머리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출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우리가 그렇게 알기 원하는데 인생 잘못 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혜 없이. 그런데 지혜롭게 살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경외할 때 그것이 근본이 된다라고 얘기하신다면 그 속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어떻게 그 경외한 것이 그렇게 될까를 우리가 한 4가지 정도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일단 그 경외는 그 단순히 어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에 대한 존경이 일단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존경. 그리고 깊은 존경 플러스 두려움이에요. 2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존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두려워집니다. 이 세상이 두려워집니다. 틀림없는 진실입니다. 여러분, 주먹을 한번 이렇게 주워 보시겠어요? 주먹을. 눈에 가까이 한번 가보세요. 이쪽 주먹이 여러분 하나님이고 뒤에가 세상이라고 치면 하나님이 커 보이면요 세상이 보이지 않고 반대로 여러분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반대로. 세상이 보이면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뭐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두려움이 여러 가지가 생기고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당장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 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것은 믿을 만한 것이 될지 안 될지도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다른 것들이 다 작아지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끄면 그 다음부터는 첫째 먹고 사는 문제가 커지고요.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인간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저 사람 마음을 내가 돌릴 수 있을까? 또는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피곤합니다. 내가 다 계획해야 되고 관리해야 돼. 인간관리도 관계도 관리해야 되고 자식의 문제 하나하나 신경 써야 되고 그러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러한 5만 가지의 생각이 엄습해 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런데 거꾸로가 되면 하나님에게 대한 경건함과 두려움이 내 마음에 모든 것을 장악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다른 것들이 난쟁이처럼 작아지는 것을 여러분 그렇겠죠, 여러분?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이게 경외함인데 이 경외를 통해서 왜 이것이 지혜인가?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수준을 넘어서 이 세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것이 지혜가 된 이유가. 여러분, 보통은 우리는 일어나는 이 사건이나 물질적인 이 세상의 것 이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수준으로 다 생각합니다. 내 수준으로.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지 않으면 사람에 대해서도 내 수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존귀하게 여기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를 아니까. 그러니까 상대방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함부로 대할 수 있고 어떨 때는 가치 없이 취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이 많이 학대받은 사람들은요 상대방도 그렇게 함부로 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가치 없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얻어서 내가 눈이 띄면 사람도 존귀하게 보이고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눈으로만 보이는 것 이상의 세계를 감지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특히 자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창조할 수 있을까? 신비롭고 아름다움에 대해서 눈이 띄어집니다. 단순히 그냥 나무와 산이 동물이 아름다운 것을 넘어서 이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그 정말 신묘막측함까지 우리가 경탄하게 됩니다. 딱따구리 같은 경우를 보면요 1초에 22회를 이렇게 쫀대요. 딱따구리가 어떻게 그렇게 정말 이 뇌진탕도 걸리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연구 과제라 그래요. 이것처럼 몇 가지가 있는데요. 초파리도 그렇고 이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설계한 동물을 보면 뇌손상도 가지 않고 또 특별한 혀하고 또 이 머리뼈하고 다 연결이 돼 있대요. 그래서 막 깃털도 흔들리고 부리도 막 흔들리지만 뇌는 하나도 흔들리지 않도록 설계가 돼서 딱따구리가 이렇게 하루 종일 쪼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 저런 것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 넘어서 그것을 창조한 분에 대한 생각까지도 미친다는 거예요. 거기가 여러분 물질 세계를 넘어서는 영적 세계이죠.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인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세계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물질적 세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그냥 추상적인 그런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고 그것이 실제적인 세계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방금 읽어드렸듯이 4장 18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실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것은 그림자예요. 우리 삶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뿌리라면 지금 보이는 것이 그림자처럼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연결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와 이 세상 세계 두 가지가 같이 있고 두 세계를 같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본체와 그림자가 연결됐듯이. 여러분 이렇게 하면 그림자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빛 때문에. 본체가 있고 그림자가 있듯이 이 두 개를 같이 연결을 시켜서 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경외할 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 8장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니까 모세가 장막이나 이런 것을 성전으로 섬기라고 한 것도 사실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온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요. 내가 여기에 있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영적으로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에베소서에 나오듯이 영적 존재예요. 이 두 세계를 같이 보는 거예요. 이 두 세계를 같이 보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연결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뿌리 부분에 영향을 주면 하늘에서 열면 풀면 땅에서도 풀린다는 말씀도 그것이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도 그 뜻이고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는 사람을 우리는 영안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왜냐하면 기도할 때 영적인 이 본체 부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풀어지기 때문에 나머지가 풀린다고 생각하니까 현상에서 일어나는 일 갖고는 그 정도로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갑니까? 기도하러 하러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서 풀어야 되니까,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이런 영적 지혜가 어디서 와요? 하나님 경외할 때 온다는 거죠. 하나님 경외할 때.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일어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연극을 볼 때 여러분 무대 위에서 막 배우들이 왔다 갔다 하면 그 극을 보고 울고 웃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도 보지만 야, 좀 연출자가 어떻게 저렇게 기획을 했을까? 저 배우는 실제 삶은 어떨까? 저 배우는 또 이 드라마 외에 어느 드라마에 나올까? 이렇게 더 통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것을 하게 된 그 시나리오는 왜 이런 것을 했을까? 배후에 있는 존재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날 것까지 생각하는, 무엇이 저들을 이끌고 있을까까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는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인물에 대한 이야기만 우리가 쭉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끌고 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잖아요, 같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야곱이 있다고 치고 아브라함이 있다고 쳐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계속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또 기다리고 25년 동안 이삭 문제도 있고, 또 이삭을 하나님께, 이 얘기만 따라가면서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갈대우르에서 구출해서 나오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면서 나중에 복 주시는 전체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지혜로운 거예요. 전체를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대 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무대 밖에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까지 보는, 그게 큐티죠, 여러분. 큐티.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할 때 그 이야기 속에 있는 주인공보다 그 주인공을 이끌어간 하나님의 섭리까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야곱보다 지혜롭고 아브라함보다 지혜로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움직임 것까지 같이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통치, 이 부분을 같이 생각하니까, 다시 말해서 영적인 차원까지 같이 보니까 더 지혜로운 것이죠. 아비멜렉이나 다른 이방 사람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훨씬 지혜롭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다른 사람보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일어난 일들이 여러분 힘의 어떤 충돌이나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의 상태라든지 전 세계적인 전쟁의 이런 상황을 그렇게만 볼 수 있고, 분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 이후에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같이 보는 사람은 영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사람은 큰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대 위 사건뿐만 아니라 나머지 전체를 보기 때문에 평안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서 우리 현재와 우리 과거와 미래까지 우리 지혜가 뻗어갑니다. 내 개인의 인생, 나뿐만 아니라 나와 연관된 우리 자녀, 그리고 그 너머를 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숨결도 느낄 수 있고요. 그 숨결이 나를 감싸 안는 걸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안전한 팔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도 느낍니다. 그 사람.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과 심지어는 우리 부모, 또 과거 인생까지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같이 느낍니다. 예수님의 인격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고, 그래서 마음이 늘 담대해요. 그리고 그것이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느끼고요. 그것이 또 흘러갑니다. 영적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용기도 생기고 기대감도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요셉처럼 견딜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런 지혜가 있었어요. 영적 지혜가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견딜 수가 있었어요. 그 외에도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떤 상황만 보지 않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눈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무수한 믿음의 사람들의 인내가 나와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노아는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받아 방주를 지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는 곳을 부르심을 따라 나아갔고. 다르게 믿음이 있으니까 전체 차원을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에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러니까 육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 믿음. 첫 번째, 이 세상의 육의 한계를 넘어서는 게 한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떻게 이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느냐? 삶의 방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감을 갖는다는 것은 만사가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것을 뜻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지혜롭게 깨달아요.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나도 어떤 식으로 본다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아,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려고 이런 일을 주신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추측하게 돼요. 내 인생도 어떤 구렁텅이에 빠져도요, 아무렇게나 분석하지 않고 그냥 인생을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 방종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절망 쪽으로 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계속된 절망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쁨도 주시고 고통도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 의도가 있잖아요. 의도. 여러분, 의도가 있는 매잖아요. 그런데 왜 절망합니까? 나를 잘 되라고 하는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나친 절망이나 또 방종으로도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목적을 향한 의미 있는 결정들을 합니다. 그 사람이 결정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을 보면요, 무슨 판단과 결정 내릴 때 하나님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려고 애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면은 실패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지혜롭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하지 또 되돌아온다는 거 알아요. 인생 병들고 정말 다 자빠지고 힘들어져서 올 수 있다는 것. 탕자가 시간 낭비했잖아요. 그걸 알아요. 그걸 감을 잡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능하면 일치되는 방향으로 가려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애씁니다,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 릭 워렌 목사님이 여러분 세들백 교회에 썼죠. 그분의 유명한 문구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와요. 인생, 이것은 우리의 관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여러분의 관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삶의 목적은 나 개인의 성취감, 평강,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믿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방향이 다른 거예요, 방향이. 가족, 직업, 우리 꿈, 야망,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고 야망을 이루고 가족을 위한 것, 그것도 아니라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다라고 생각한 사람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가 가는 방향이. 그것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책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의해서, 그분의 목적에 의해서, 그리고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창조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내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방향을 못 찾을 거예요. 삶의 목적도 못 찾을 거예요. 욥기 12장 10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물들이 혼과 인생들이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생물들의 혼과 인생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서는요, 삶의 목적 방향을 찾을 수 없습니다. 찾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내 안에서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없다면
올바른 목적지도 못 찾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면 목적지를 어떻게 찾아요? 북으로 갈지 남으로 갈지. 만약에 여러분, 자 계속하면 올바른 목적을 못 찾으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지혜롭게 어떤 걸 잘한다고 해도 그것은 잘못된 일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는 지혜는요, 오히려 나를 죽일 수도 있어요. 나를 죽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차가 고장 났는데 차를 고쳐야 차가 빨리 가잖아요. 그렇죠? 차가 고장 났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혜는 뭐예요? 차를 잘 고치는 거예요. 그렇죠? 차에 대해 구조도 알고. 그 차가 낭떠러지기 길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빨리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지혜롭게 깔끔하게 스킬풀하게 잘한다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향에 그것이 올바른 방향에 봉사하느냐. 만약에 그것이 낭떠러지 길로 간다면 차가 계속 더 고장나는 게 좋은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기술보다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석영과 같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내가 과연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소명으로 나아가야 될지 알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알기까지는 우리는 참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참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시편에 저들은 악을 향하여 발걸음이 빠르도다 그러잖아요. 빨리 잘 살고 부지런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목적을 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더디 갈지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지혜로우면 뭐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은 결국은 막다른 골목에 빠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참 지혜는요, 내가 뭐 자동차에 대해서도 잘 알고 세금에 대해서도 능통하고 또 뭐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고 뭐 금융 지식도 아주 재테크에 대해서 파삭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어디 가면 어떤 혜택을 잘 받을 수 있고 뭐 너무 정보가 뭐 너무 이 카드를 쓰면 여기 연회비가 얼마래서 이걸 하면 쫙쫙쫙 나와요,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사람들의 또 심리를 잘 꿰뚫어 보는데, 그런데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지혜는 세상의 법을 잘 알거나 또는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을 보면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갖고도 자기도 잘못된 걸로 갖고 사람들도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게 했죠. 참된 지혜는 뭐냐? 말씀드리지만 다시 인생에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깨닫고 거기에 이끌려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에 드라이브라는 단어가 있죠. 드라이브라는 단어가 이끌린다는 뜻인데, 그 사람들이 몇 가지 드라이브, 어떤 것에 본능처럼 끌려가는 것이 있대요. 인간에게 드라이브가 있는데 기본적인 인간의 당기는 힘, 심리적으로 그렇게 쓰는 단어인데, 첫 번째가 죄의식이라고 합니다. 지나간 잘못에 대해서 후회하고 두려움 같은 것. 카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두려움 속에 죄의식 때문에 벌벌벌 떨고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과거에 갇힐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또 어쨌든 사람은 자기의 그 죄책감에 이끌려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한 가지는 분노 또 두려움 같은 것에 두 번째 드라이브, 여기에 또 끌려다닌다고 합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원한이 있으면요, 사람을 볼 때도 왜곡해서 보고,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학대받고 자라난 어린아이는 평생
어떤 틀 속에 갇혀서 그 안에서 잘 나가지 못하죠. 모험도 잘 하지 못합니다. 감옥같이. 심지어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방해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완고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그 죄책감이나 두려움, 분노 이런 것이 우리를 잘못된 본능으로 끌고 가서 그 사람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 1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데 끌려서 잘 보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두려움의 정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정체를 보게 되면 깨어나고 지혜로워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미신에 갇혀서 그냥 집에 부적을 붙여놓고 또 위독한 그 조상들이 자기 앞날 복 줄 거라고 그냥 허리가 휘도록 제사를 드리는가 하면 누가 병이 나면 무당을 불러서 굿을 하고 푸닥거리를 하고 그러다가도 고쳐지지 않고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이 세상의 물욕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주변의 기대, 부모의 기대, 그들의 삶을 주도하게 만듭니다. 이런 것이 인간의 목적, 인간의 눈 속에 눈을 흐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오염된 정신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죄책감이나 분노나 두려움이 내 눈을 가리고 있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나를 그렇게 이끌었던 그런 어떤 끌고 가는 드라이브 같은 거, 본능 같은 것, 나를 끌어당기는 어떤 욕망 같은 거, 그런 것에서 자유해집니다. 여러분, 자유해지고 눈이 깨끗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얼굴만 존경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붙들려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행동했던 것들을 다시 쳐다봅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은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붙들려 있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구분합니다. 함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그전에는 두려워하고, 뭐 시어머니 두려워하고, 뭐 누구 두려워하고, 가족 두려워하고, 남편 두려워했던 그 눈이, 또는 미워했던 눈이 그 오염된 것이 씻어지면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이 어디로 이끌었어요? 지혜로 이끌었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죄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외친 외마디 소리죠.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고백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그냥 중립적으로 다 이렇게 똑똑히 보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얼마나 내 중심적으로 왜곡돼서 내 미움과 내 죄책감과 내 욕망과 그런 것으로 잘못 생각해서 쓸데없는 것을 추구하고 시간 낭비했다는지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근본적으로 지혜로운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구분이 돼서 나오는 거죠. 안경이 색이 끼어 있으면 내가 그 색의 영향을 받아서 오염된 채로 보는 것처럼 판단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이 지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지성이라고 생각해요. 책도 많이 읽고 논리적으로 잘 글도 보면서 이 세상을 아주 똑똑하게 파악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는 것은 뭐예요? 심성이에요. 심성이 클리어해져야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심성이 막혀 있으면 정직하게 자기 자신도 못 봅니다.
자기가 얼마나 마귀 행동을 했는지를 못 봅니다, 여러분. 똑똑한데 자기를 못 보고 남도 못 보는 거예요. 같이 속아 넘어가는 거죠. 내 교만도 못 보고 다른 상태의 잘못된 상태도 못 보고 예수님의 아름다움도 못 봅니다. 여러분, 랍비나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최고 지성인들이었어요. 똑똑했는데 그 똑똑한 것으로 예수님을 가장 날카롭게 공격했습니다. 마귀라고도 얘기했습니다. 네가 귀신 들렸구나라고 예수님에게 반박했습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지만 생명이 없고 영적으로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가 남습니까? 심성은 망가졌고 이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 잘난 이성으로 남을 공격적으로 나가는 사람밖에, 그것이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과거에? 얼마나 지혜 있는 것 같아도 지혜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고 괴로웠고, 또 한때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죄로 타락하면요, 아무리 육적으로 탁월해도 한계를 넘을 수 없어요. 한때 유명했던 이어령 박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이어령 박사님. 오누리교회에서 세례 신자가 됐지만 세례 받으셨어요. 하지만 정말로 거듭난 성도, 거듭난 사람이 되었는지 그가 한 말 들어보면 사실 아리송합니다. 저는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책들도 쓰고 하셨지만 확실한 신앙 고백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저는. 심지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앞뒤 틀린 말을 많이 하셨다고까지 했고, 본인이 생각한 기호학으로 성경을 해석하자라는 얘기까지, 어떻게 보면 신성모독이에요, 여러분. 어떤 학자가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도 니고데모에게 뭐라 그랬어요?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그가 훌륭하고 똑똑해 보여도 거듭나지 않으면 틀린 판단을 하고 틀린 조언을 주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지성은 망언을 일삼고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하는 것이고 엉뚱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민중해방운동과 연결시켜요, 여러분. 출애굽을요, 사회주의 혁명하고 연결시켜요. 그런 신학자들도 나오는 것이죠. 솔로몬은 많은 지혜와 지식으로 깨달았지만 해 아래의 지식이었을 뿐입니다. 알면 알수록 본인 스스로 그랬어요. 더 피곤할 뿐이라고. 전도서에 보면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예수님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자기 이해타산에 교만에 차 있는 유대인들 설득시키느라 시간을 들이시고 논쟁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어갔어요. 요한복음 8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깨끗한 심령이 지혜의 지름길이에요. 구속된 심령이 지혜의 지름길이에요. 욥이 그 대단한 친구들하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얘기했지만,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랬지만 하나님 음성을 들은 다음에 회개하고 눈이 맑아졌습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이 세계, 물질의 세계를 넘어보는 전체 영적인 관점으로 보는 지혜가 하나님 경외하게 일어난다 그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두 번째는 삶의 방향이 더 중요하다. 내가 지혜로워도 빨리 사망으로 달려가는 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뭡니까? 내 안경이 오염되어 있다면 그 심령을 씻는 것이 지혜다. 마지막, 그 지혜를 알게 되는 과정은 사랑입니다. 사랑. 이 지혜를 알게 되는 과정은 지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녹을 때 가능합니다. 중국의 최고 지성이라고 하는 이머당 씨라고 있습니다. 이머당 씨가 쓴 책이 이교도에서 기독교인으로, 이런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은 최고의 정말 중국이 낳은 근현대 지성인이라고 한 사람인데, 도교, 불교, 뭐 동양 각종 사상에 빠져서 기독교를 진짜 우습게 봤어요. 결정적으로 마음 문을 열게 된 계기가 있다고 고백하는데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30년 동안 신학자들하고 교리하고 그 복잡한 교리 때문에 기독교를 멀리 했는데, 회심을 했는데, 회심한 이유는 어떤 미국 부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인 부인 때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미국인 부인은 구사하는 말에서까지 기독교인다운 친절이 잘 드러나는 성자 같은 인물이었다. 이 여인은 50살 정도 되었는데 훌륭한 기독교인이었고 칭화학교 학생들을 깊이 아꼈다. 각 사람에 대한 보살핌과 그녀의 관심은 정말 주목할 만했다. 그녀는 기독교 미덕인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 맹군, 어떤 청년인데요. 맹군이라는 청년에게 성경을 가르쳤고 맹군은 거기에 설복되었다. 그 성경의 세계는 그가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전혀 다른 세계였다. 맹군의 유교적인 가정생활은 내가 아는 누구보다 엄격했다. 의무와 책임, 도덕적 규율의 세계. 하지만 그는 기독교의 법이 이런 엄격한 유교의 생활을 대신할 때 정말 따뜻한 신세계가 펼쳐지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사랑으로 가르치고 하면서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머당 씨도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다른 사람에 대한 친절과 관심을 실제로 실천하는 기독교인을 볼 때마다 나는 기독교회에 더 가까이 나아갔다. 어떤 교리보다 효과가 있다. 기독교인을 낳는 것은 기독교인이지 기독교 신학이 아니다. 그러니까 신학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크리스찬이 또 크리스찬을 낳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지혜의 근본이 될 수 있습니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내 어떤 상처와 교만을 넘어가고 내가 내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지혜가 되고, 그 지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접붙여질 수 있는 그런 지혜. 이 지혜를 우리가 꼭 붙드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고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하루하루를 잘 판단하고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